국가 공무원법 63조에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직무의 내외, 그 직무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가정생활, 그 꼭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업무 바깥에서도 품위가 손상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생활까지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성비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해임될 수도 있고, 제명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음주운전가는 공무원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걸려버리면 이제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한다거나 뇌물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도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 공무원은 그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시행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어떤 국가의 행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품위 유지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품위가 없으면 그 국민의 그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거나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품위 유지가 안 되면 국가 질서가 문란해지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품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모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심지어 예언을 할 때도,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도 이런 영적인 일조차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질서하고 품위 없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상황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 같은 나라를 보면 이제 무슨 물건들을 막 보내요. 마스크나 아니면 비타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을 보내면, 초코파이 같은 거 보내면 그 나라 공무원들이 이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모든 박스들이 다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를 다 가져간 건 아니지만 다 손을 댔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택배를 받았는데 어떤 박스를 풀어져 있고 거기서 몇 개 물건이 손대져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돼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건지, 어쨌거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손을 안 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감안해야 돼요. 한 5분의 1 정도, 아니면 10분의 1 정도는 너희들 가져라. 마음을 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품위와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품위와 질서가 있을 때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 좋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품위나 뭐 질서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가 굉장히 그 방해가 돼요. 이제 그렇다면 어떤 품위와 질서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디서 사람의 그 품위와 질서가 드러날까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리고 또 그 말을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인간의 품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아유 품위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품위와 유지가 필요하고, 뭐 학교 선생님의 품위가 필요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필요한 거고, 의사는 의사로서의 품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무질서라는 말이 굉장히 좀 심각한 말인데요. 막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막 난동을 부리고 질서가 없고 어떤 위계 질서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막 뭔가 권위가 엎어지고 이런 상태를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화평은 평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막 품위 없고 막 무질서하고 막 난동 부리고 어떤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품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품위가 있으려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이 뭘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내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곧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에 빗대서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좀 그것을 분별하기에 너무 지혜가 부족하다, 다른 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자매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분별이 없으면 정말 이건 위험합니다. 그냥 장독 파는 가게에 그냥 고삐 풀린 황소가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다 와장창 깨지고 짓밟고 막 부서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품에 있는 사람은 분별을 반드시 해야 돼요. 분별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나 어떤 말을 듣든지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려는 그런 마음, 분별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부모를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럼 잘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이거다. 정말 용돈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거다. 그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진짜 효자 효녀예요. 부모의 그 깊은 마음, 정말 그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효자고 효녀예요. 그 부모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뭘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것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나타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는 게 이게 100% 옳고, 나만 옳고, 내 생각을 막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이전에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기 원하고,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참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분별이 없으면 예언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별을 해요. 그러면 그 예언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주관이나 편견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이걸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조차도. 하물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각자 자기 말만 하거든요. 각자 자기 생각만 말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막 우기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은 목회자의 책임은, 목회자의 역할은 분별하는 일 같기도 해요. 모든 말과 의견들과 주장들과 가르침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교회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바로잡고 바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지 않은가, 신학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것이 어떤 목회자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울은 핍박도 많이 받았고 굶기도 했고, 또 풍랑도 많이 만났고,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욕먹고 뭐 비방거리가 되고 그런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품위와 질서가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혼란과 난동을 부리는 것, 이런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면 돼요.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 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분별해서 그것을 합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교회 안에 어떤 품위와 질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제한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목회자의 말만 잘 들어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품위 있는 교회.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이제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런 말이 좀 쉽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통제받는다. 어떤 굴복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영이 제재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제재를 받는다. 어떤 행동의 제재를 받는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막 하면 제재합니다. 애야, 그건 위험한 거야. 칼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그건 안 돼. 그건 위험한 거야. 그걸 잘못 만지면 다쳐. 어른들이 하는 거야. 이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고 또 제재를 받아들일 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굴복한다. 34절 말씀에도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제재를 받는다, 복종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영이 있는데요. 성령의 제재를 받는 영이 있고 제재를 받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은 성령의 제재를 받아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스 하면 예스 하는 거예요. 그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다 뭔가 제재를 받아요. 자기 친구한테도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싫어. 네가 그러면 나 불편해. 그러면 내가 이러면 내 친구가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제재를 받아요. 또 부모에게 제재를 받아요. 얘야, 너 그런 말과 그런 태도 고쳐. 그거 엄마 아빠 불편해. 제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도 아이고 아니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우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춘기 때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면 이제 복종하는 법을 배워요. 내 자신을 통제하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사람이 끝까지 나는 제재받지 않겠다고. 나는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이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그랬다가도 지나가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성장을 해요. 내가 한때 부모한테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좀 반항적으로 했는데 별로 좋지 않구나.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없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성숙해져요. 성경에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굴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굴복하지 않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왜 살면서 우리는 복종하기를 배워요. 군대 가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있고 전체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러면 마귀에게 복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 다음에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을 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피차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인간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나 어떤 뭐 규칙이나 인간의 모든 제도에도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막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사회화가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커리큘럼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목회자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100% 옳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복종해야 될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질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굴복하기를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해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폭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른 친구를 자기한테 굴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복종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을 하는 거죠. 막 자기보다 좀 약한 친구, 좀 없는 친구, 좀 학교에서 친구도 별로 없다 싶으면 막 그런 애를 그냥 집중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이 정말 마귀적인 행동입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어려서 복종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복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갑질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복종해라 이런 거죠. 조폭들 왜 조폭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막 복종시키고 싶거든요. 안 하면 막 때리겠다는 거예요. 뭐 막대기로 때리든지 주먹으로 때리든지 발로 때리든지. 복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해요.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참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품위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범죄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영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행동이 제재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제재를 받고 우리의 말이 제재를 받고 우리의 영이 제재를 받아요. 이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거예요. 개들 중에도 요즘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굉장히 사납고 막 난폭하고 주인을 막 물어뜯고 막 끊임없이 지서대서 막 이웃에 피해를 주고 정말 막 이 통제가 안 되는 아주 난폭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가서 딱 그 통제를 해요. 딱 제재를 가해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 안 돼. 이렇게 그 개를 복종을 딱 어떤 면에서는 복종을 딱 시켜요. 그 문제 행동을 고쳐요. 그래야 인간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제재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해야 돼요. 그걸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을 제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의 제재를 받는 교회가 품위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말씀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자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고요. 여자들에게는 어떤 뭐 토의할 수 있는 자리도 없었고, 여자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그 여자들 따로 모여서 어떤 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편견과 듣는 말 이런 어떤 뭐 확증 편향 이런 것에 이제 쉽게 빠지고 쉽게 흔들렸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 시대니까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이 반영된 말씀인데 이걸 지금도 이대로 막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성경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예, 잠잠하라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귀는 둘이나 만들어 놓고 입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입은 먹기도 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말도 하게 되고, 근데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막 더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떨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 잠잠하라가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말해요. 그러면 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계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이 말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를 이 사람이 말하면 돼요. 이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나는 잠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시를 받은 사람만 말해라 그거예요. 계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신 사람만 말하고, 그 계시가 옆으로 가면 그 옆 사람만 말하고. 인간의 주관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견, 인간의 편견 마구 이렇게 막 그냥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 품위가 없어지고 교회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교회의 평안함이 깨지고 성령의 역사가 자꾸 막혀요. 이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제한되고 참 힘들어져요. 교회라는 곳은 그래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회복될 수 있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두려운 게 그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품위와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왜 잠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과 관련돼요. 교회가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보다 더 많이 말을 해버리게 되면 성령의 감동도 없고 계시도 없는데 막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제한돼요. 성령이 할 말이 없어요. 잠잠할지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나에게 계시가 없으면 잠잠하라. 두 번째 말씀은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허락한다는 말은 면허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면허.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뭐 마차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따야 되고, 뭐 요리를 하려면 면허를 따야 되고, 옛날에도 면허를 따야 됐어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내가 내 차 가지고 운전하는데 면허증 따야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굉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차 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면허증을 따야 돼요. 도로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이것을 이론도 배우고 실기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운전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허락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 말처럼 힘 있는 게 없어요. 말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말처럼 정말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나는 내 입이니까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허락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좋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하고,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3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 시대의 어떤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 말씀을 막 문자 그대로 해석 적용해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부끄러운 것이다. 이 35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버렸다. 지나고 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굉장히 후회되고 부끄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서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굉장히 후회되고 부끄럽고, 그럼 뭐 참 이미 내 입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다시 주워 삼킬 수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교회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성령이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히 입 다물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많이 말하고. 교회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 안에 이 몸이 각자 따로 놀지 않고 머리 대신 머리의 어떤 지시와 통제 안에서 다 이렇게 유기체로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 계시 아래, 그 예언 아래, 그 감동 아래 전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처럼 품위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세상도 다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유지가 돼요. 학교 선생님이 품위와 질서가 없어요. 촌지나 바라고, 뇌물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냥 막 굉장히 경망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누가 그 선생님한테 자기 자식을 맡기려고 하겠어요? 세상 모든 일에, 모든 곳에 품위와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품위와 질서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성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별하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거기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복종해야 됩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떠들어 버리면 하나님 말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잠잠하라, 기다리라, 참으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여러분,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